많은 사람들의 주제,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다죠. 모든 사람들의 주제가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보세 하는 노래도 있었고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잘 사는 것, 잘 살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한편으로 있는 마음이죠. 또 한편으로는 물론 죄악 가운데 죄악을 즐기고 죄악으로 뒤범벅되는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잘 사라지지 않는 여건과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좀 잘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좋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하박국, 사람 이름입니다. 호박국 아니고 하박국, 사람 이름인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 있답니다. 서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고 싶다, 그 마음입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하니까 질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되고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하박국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죽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이어져 가고 남유다의 왕조가 이어져 가는데,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 중에 있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 상황, 그때가 하박국이 지금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다가 멸망당했는데 이제 남유다가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왜 그러냐, 이 남유다를 규정짓는 몇 단어를 살펴보면 폐역, 겁탈, 강포, 분쟁 이런 단어들이 남유다를 결정짓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쯤이 참 사람들이 잘 못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랬지만 사람들은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지극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그 방편에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겁탈, 폐역, 강포 이런 단어들 빼앗아내는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어라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빼앗아냅니다. 내가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만 가득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이 세상이 왜 이래요? 왜 저 나쁜 놈들이 잘 사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답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 자, 그런데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한번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4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산다, 이게 여러분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살까? 왜 이래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성경 말씀이 이어받아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시면요, 38장 3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하박국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에 연결되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사람들이 나의 백성들, 의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아닌데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야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의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규정하는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4절에 하시는데 그 바로 위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층,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죄 많이 짓는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이게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교만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남유다 그 나라에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규정하기도 그들은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그럼 백성들은 다를까요? 백성들 역시도 교만하고 정직하지를 못한 겁니다. 이런 문제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근본은,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모세오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 말씀, 그러면 모세오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만 따라 살았더라면 그들 가운데 죄는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게 그 말씀의 핵심이기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지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이게 인생의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나라의 문제인가, 나라만의 문제인가? 제가 방금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건 모든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건 나라가 왜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박국이 보기에 사람들, 개개인들 다 그런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교만함이 누구 한 사람, 어떤 계층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들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 잘 못 삽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잘 안 살아집니다. 엉망입니다. 질서가 없는 것, 그게 바로 인생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내 삶의 문제들, 지저분한 것들, 이거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중에 있었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까? 이걸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까? 그냥 사던 대로 살지, 그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존재는 살던 대로 살면요 계속해서 무질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무질서해집니다. 그럼 또 다잡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삶이 엄청나게 무질서해져 버리고, 지금 하박국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처럼 세상이 왜 이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자의 삶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라는 걸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죠.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묵시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나갈 방법에 대해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하는데 정한 때가 있고 그리고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나? 하나님의 손을 안 대시나? 하나님께서 그냥 열중시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개입 안 하시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정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멸망당합니다. 하박국이 걱정했죠. 하나님 나라가 왜 이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징계를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징계를 당하는데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벌하시죠. 70년간이었습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우리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방법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하박국을 읽으면서 히브리서와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또 숨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방금 읽었었죠.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는데요. 37절부터 한번 봅시다. 37절과 38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에서는 4절에서 이야기했죠.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바로 앞부분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앞에 하박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죠. 3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질서가 없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상황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잡아주시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길을 바르게 만들어 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니까 초기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심판하러 오셔서 또 질서를 잡으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초기에 오신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 그 중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됐죠. 이제 마지막에는 종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리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신 그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마지막에는 정리하시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빼놓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가지고 뱀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스나크를 따먹죠.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순간 인생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닥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미움이 나오고요, 미움에서 살인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다른 사람 것을 강포하게 빼앗는 것이 나오고, 사람과 사람이 비교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모든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인간 속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죠.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세상의 죄악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오늘 승리하는데,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면 또 삶 속에서,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오늘 오실리가 오시리니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제대로 주인으로 좌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된 길을,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게요, 예수님께서 중무장을 하시고 전차 마차를 타시고 칼을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급박을 하시고 우리를 복종시키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냥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서 알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죄인은 바로 직사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죄인은 바로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 말 잘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무릎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모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위대한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엄청난 낮아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이제 무릎 꿇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발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도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겨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다, 완전히 무릎 꿇고 예수님을 섬기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짓은 늘 오늘 하박국이 고발하는 것처럼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포악합니다. 강포합니다. 비교하는 마음만 가득 찼습니다. 인생에 욕심만 가득 차 있어서 하는 짓마다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나 스스로도 괴로워지는 게 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에 이 문제가 해결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바짝 무릎 꿇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시대에, 하박국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하박국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 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 꿇지를 못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 속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바알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깁니다. 이유는 뭐냐니까 농사 더 잘 되려고, 더 부자 되려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서 더 내 것이 많아지려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포악이 강포가 난무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좀 잘 믿어야 되는데 혹시 내 삶은 포악이 강포가 있지 않나?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더 잘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박국 시대에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과 뭐가 다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잘 사는 방법이 우리가 원하는 걸 툭툭 던져주면서 비인격적으로 툭툭 던지면서 그냥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질서 잡힌 모습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내 안에 교만함으로 제약됨으로 달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 경쟁하는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보고는 나는 왜 이럴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 그 삶들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은 스트레스로 가득 차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오늘 4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그럽니까? 교만하고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이 질서 잡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삶,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위로와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릴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